오늘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함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말미에 그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그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했을 그때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일하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 불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 전반부 1절부터 20절을 좀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단순히 이 봄날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좀 잘 수납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어떠한 또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되는가, 그 부분을 좀 각각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일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본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중심, 우리의 삶의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첫 출발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 둘째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 삶의 큰 문제가 된다. 먼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압니다. 심지어 어려서부터 알아요. 근데 자신의 그 추악한 죄악의 민낯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뭘 하냐면 내 안에 그러한 죄악의 그런 더러운 것들, 흉측한 것들, 정말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악한 생각들이 자꾸 차오르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감춰내려고 해요.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도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전혀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감추고 감추는데, 사실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 불쑥불쑥 잘 튀어나와요.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서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자꾸 웃으면서 힐끗 한번 보고 이야기하다가 또 힐끗 한번 보고 나를 보고 웃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10중 8구는 저것들이 내 욕하나? 뒷담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우리의 열등의식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조그마한 문제,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열등이시고 열등감이고, 그 기저에는요, 그 뿌리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달가워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률은 100%예요. 99가 아닙니다. 100%. 저와 여러분 결국에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묵상하는 그 자체를 사실은 안 하죠. 안 해. 한국 문화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좋아하는 숫자 3이나 7이나 이런 거 좋아할 거예요. 4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좋아해. 왜냐하면 한자에 죽을 사자가 딱 그려지잖아요. 음이 똑같으니까. 옛날 아파트는 4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아파트 살아보시면 알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4층은 없고 F층이 있어. 그만큼 우리는 그 죽을 사가 떠오르는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기피하고 싫고 이걸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고 바쁜 또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잊고 살죠. 그러다가 가까운 내 가족이나 지인이 큰 사고나 혹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허무해지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를 딱 지어놓고 야 너는 이만큼 살다가 이만큼 죽을 거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죽음이 전혀 달갑지 않고 우리의 본성 자체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와 함께 들어온 그 사망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 때문에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어쩔 수 없이 떠안고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 죽어서 끝나버리면 어떤 면에서 그것도 괜찮겠어요. 죽어서 끝나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당장 하루하루 임박해가는 죽음의 문제도 어려운 일이지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죽음 위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도 두려운 일이지만 죽음 이후는요, 더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달가울 수가 없죠. 두려운 일이죠.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 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지금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우리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형편의 어려움, 육신의 질고의 어려움, 진로와 교육과 여러 관계,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도 그 뿌리로 내려가면 바로 영적인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것이 어때요? 도드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 죽음의 문제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때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죄의 문제는 가장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역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가 어떻게 죄를 짓냐? 죄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을 떠나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래야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무슨 노릇이요? 종노릇. 마귀가 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절망 중에 비참한 가운데 결국에는 죽어 영원한 형벌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건질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냐? 다시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기꺼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주거든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민낯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죄악의 민낯이 다 드러난다. 다. 빠짐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저는 예전에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냥 말 한마디로, 야, 너 용서받았어. 이제 끝! 이러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천지도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신 분이 쉽지 않겠냐고.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 그는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 진실로 믿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깊이 있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느낀 줄 알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 가운데 나는 그 십자가 앞에 뭘 바라보냐? 내 죄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큼 너무나 추악한 내 죄악의 깊이를 바라본다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야, 너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착한 사람, 정말 남을 속썩이지 않는 사람, 법도 없이 살 사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조차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의인이라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몇 명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누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내세우고 누가 나는 떳떳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면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민낯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동시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나는 소망이 없을 때, 나는 죽어 영원한 형벌에 처할 당연한 운명일 때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사랑은 또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했으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삶의 가치와 모양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삶의 목적, 목표, 성취할 것들, 얻고 싶은 것들 한마디로 치면 참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실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얻고자 해서 노력해서 그것들을 얻었을 때 물론 기쁘죠. 물론 하나둘씩 성취하는 면도 참 기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우리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막힌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성취해도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죽음의 문을 뛰어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일반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예를 들면 최초로 중국 땅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영정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가 보통 진취향제라 부르죠. 천하를 통일한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습니까? 천하를 통일한 그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렸겠냐고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져도 정말 갖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가지고 싶었어요. 조금 더 살고 싶은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 그가 뭘 찾습니까? 불로초를 찾죠. 있지도 않는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맨다고요.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이 뭘 찾았다고요? 불로초를 찾았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4차 산업 이후로 이 IT 업계가 정말 이제 많은 그 부를 축적했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CEO 같은 사람들, 그리고 페이스북의 이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 또 아마존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정말 유명한 큰 사이트인데 그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은 그 자산이 300조예요. 300조. 가늠이나 돼요, 여러분?
300조, 300만 원이 아니라 300조. 예? 평생을 쓰고 해도 불어난 이자가 더 커. 돈이 안 달아져요. 아무리 써도. 그 정도의 부를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요. 다른 사업을 위해서? 아니요. 노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아에 진행되는 과정을 이들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들어서 노아를 방지하고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오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물론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한 세기 전보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기대 수명은 벌써 2배가 넘었습니다. 예전엔 다 50대였어, 평균 수명이. 근데 지금은 몇 세 시대?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많이 오래 살 겁니다. 근데 문제는 100세를 살아도 또 한 번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에 한 150년 살았으면 좋겠다. 200살 살면 좋겠다. 500살은요. 또 좋겠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더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되고 물론 기대 수명 더 늘어가겠죠? 200살 살고 500살 살고 제가 더 치겠습니다. 1000년을 살아봐요. 그럼 죽음의 문제가,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겠죠. 999년이 지나면 다가올 그 마지막 해 앞에 뭘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결국엔 그 끝이 올 거 아니에요. 끝이 오는데 무슨 두려움이 해결이 됩니까? 또다시 두려워지는 거지.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4절 뭐라 말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뭘 바라보냐? 진정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육체의 죽음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때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할 수 있냐면,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모든 권세는 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바라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심지어 아직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포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앞에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요, 이제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된 일도 많고 삶의 어려움도 많고 수만 가지 일로 두렵고 여러 염려 가운데 낙심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이 메시지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